어느 시골 학교에 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애들이 없으니까요. 어느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반에 1등한 학생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명밖에 없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김명성 1등. 그 아이 혼자지만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선생님이 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반에 꼴등도 있다. 꼴등 한 명도 있다. 분발해야 돼. 정신 차려야 돼. 그러면서 꼴등, 김명성 꼴등. 그렇게 얘는 한순간에 그냥 천국과 지옥을 오락내락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이건 물론 조크지만 똑같은 사람, 똑같은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런 시선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같은 사람을 두고서 어떤 사람은 저놈은 나쁜 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약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아주 게으른 놈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피곤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한 주간 살아보면서 우리 안에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함부로 얘기할 때도 있었고 또 우리 자신도 다른 사람들부터 이런 두 가지 평가를 받을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까?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러분 솔로몬에게 두 개의 이름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지만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내 집보다도 나는 지금 백향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복궤가 저 휘장 가운데 텐트 가운데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던 너무 긍정적인 모습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는 그의 부정적인 모습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궁에 평안히 거할 때 이제 모든 대적을 다 좀 이기게 되고 그런 가운데 옥상에 올라갔다가 저 아래 보면서 어떤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충성스러운 우리야 장군의 아내였는데 또 무시하고 우리야 장군을 죽여버리고 그 여인을 취하고 집으로 데려오는 바로 이런 끔찍한 죄를 저지른 슬픈 스토리가 바로 다윗과 바세바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아기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징계로 아이가 중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이때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침상에서 내려와서 땅바닥에 엎드려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여러분 사실 아무리 제가 잘못했고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 애가 아프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왕인데 그가 침상에 내려와서 금식하며 기도한다?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고 회개할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릎 꿇고 금식하고 회개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왕이지만 그는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까요? 다윗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았지만 다윗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실수들 보게 되죠. 특별히 그 중에 가장 최고의 나쁜 짓이라고 할 수 있는 바세바를 범하게 되는 정말 끔찍한 죄를 저지른 사람이거든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잘 보세요. 그런 죄가 있고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항상 그런 죄를 깨닫게 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요. 하나님 전에 나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가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그렇게 큰 잘못 저질렀는데 끝까지 변명만 하잖아, 그죠? 다윗은 정말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 그의 위대한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금식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죽었음을 확인한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사무엘하 12장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신하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왕이 그 아이가 아프다고 하니까,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금식하면서 잠도 안 자고 음식도 안 드시고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 아니,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죽었으니까 왕이 얼마나 낙심할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도리어 왕은 이 아이의 죽음을 확인하고서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정제하고 그리고 어디로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먹었더라. 여러분, 정말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신하들이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어떻게 왕은 애가 아플 때 눈물을 그렸는데 더 큰 아픔이 왔는데 어떻게 저렇게 옷을 입고 다시 기운을 차리고 하나님의 전에가 예배드리는가? 그렇게 의아해하는 신하들에게 다윗은 매우 합리적이고 신앙적인 대답을 했죠. 22절에 찬양대 시작.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다 같이요 시작.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번 이제 12월은 영적인 기여를 높이자 그랬지요. 읽을 때도 크게 잘 해주셨어요. 아멘도 크게 하고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가 보다 생각하지만 만약에 저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얘가 죽을 병이 갔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만 얘가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 내가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애가 죽다니 그거 말이 되냐고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 이제 안 할래요. 교회 안 나갈래요. 그럴 수 있는, 시험에 들 수 있는 충분한 거리가 되는데,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아픔의 아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내게 징계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으로 겸손하게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 시험 든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다 해주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기도로 하나님을 조종하겠다? 여러분, 그런 말이 성립, 얼마나 교만한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내 뜻대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이고 아멘하고 받아주잖아. 저도 요즘 어떤 데 내 뜻대로 안 된 일이 생기고 그럴 때 그때마다 그 저절로 나오는 찬송이 하나 있어요. 같이 불러봐.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궤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다윗은 주님의 뜻에 대한 확신뿐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언제 매달려야 하고 언제 포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양대학교의 유영만 교수가 쓴 끈기보다 끊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얘기하기를 성공하는 사람들은 끈기가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라고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분의 얘기 들어보십시오. 성공은 끈기의 산물이 아닙니다. 끊기의 부산물입니다. 끈기 없는 끈기는 삶의 위기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늘 고민하는 것이 인간이죠. 무엇을 끊지 말아야 할지, 무엇을 끊어야 할지. 그래서 끊기와 끈기 사이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분야에 다 적용할 수가 있죠.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안 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 못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끈기를 가지고 계속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잘 못하는 거, 내가 안 되는 거, 내 은사가 아닌 것은 과감하게 끊어야지. 그리고 내 은사를 찾아서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다시 재도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끈기를 가지고 기도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끊기로 하나님의 그 뜻을 겸손하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을 보면 우리 안에도 보면 이런 것들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매달려야 할 때 정말 목숨 걸고 매달리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때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그리고 끊어야 할 때 끊지 않고 계속 그것을 붙잡고 고집하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도리어 금식하고 매달리고, 이제 우리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윗처럼 매달릴 때는 매달리고 포기할 때는 포기하고.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 끈기와 끊기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이 올 연말에도 내년에 중요한 결정, 내가 이걸 계속 밀어붙일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나와 은사가 내 길이 아니야, 끊어버릴 것인가? 그럴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앞에 나와 다윗처럼 여호와의 전에 나가서, 주여 내게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이렇게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 아이가 죽은 다음에 다윗뿐 아니라 그의 아내 된 바세바도 엄청난 충격과 고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아이고, 멀쩡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왕비가 되어서 왕궁에 들어오긴 했지만 이제 무슨 좀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질 건가 싶었는데 첫 아기가 그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었다. 너무너무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이 바세바를 다윗은 위로하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 낳음에 그의 이름을 다 같이 뭐라고요? 솔로몬이라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이제 다른 아들을 낳게 됐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제 한 1년은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바세바가 왕궁에 있은 지 거의 한 2년 이상이 지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또 새로운 아들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던 사무엘하 7장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무슨 언약? 찬양대 무슨 언약? 영원한 언약. 그래서 다윗의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한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평화라는 뜻입니다. 그냥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 주여 이제 이 아들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러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사실 솔로몬은 겉으로 보면 너무 왕궁에서 화려하게 자라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로부터 수군대는 소리를 듣지 않았겠어요? 제 엄마가 누군데 엄마의 남편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쟤는 그런 출생의 비밀이 있는 아이라고 하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수군대리는 무슨 불륜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처음에는 출생의 비밀이라고 했는데 너무 자극적이다. 그래서 여디대로 바꾸었는데요. 여러분 이런 정말 이런 슬픈 사연을 가지고 있는 부끄러운 사연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에게 또 다른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볼까요? 어떤 이름인지 사무엘하 12장 25절의 말씀 크게 읽어봅니다.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단 목사님을 보내서 그의 이름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디디아. 시작. 여디디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뭐냐? 여호와께 사랑받은 자라고 하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다가 제 안에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하셨을까? 아니 여러분 여디디아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그리고 솔로몬의 부모는 뭘 잘했다고? 그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하고 관계해서 낳은 아들인데 뭘 잘했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솔로몬에게 너는 여디디아다, 여호와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을까?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제가 자주 여러분께 말씀드린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사랑은 다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무서워요. 조건이 틀어지면 그 사랑도 다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요? 여디디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다 솔로몬의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감추고 싶은, 정말 이것만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런 아픔들, 누가 그 얘기를, 그것을 거론하게 되면 내 안에 쓴뿌리가 나오게 되고 상처가 드러나서 그냥 견딜 수 없는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픔, 그런 과거, 그런 솔로몬의 이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 뉴스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지난날의 과거의 솔로몬의 아픔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디디아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사랑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신 사랑,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고, 여러분 성탄절의 계절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여러분이 지적질을 많이 당합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외모 가지고, 우리의 작은 실수 가운데 별의별 소리를 우리가 다 들었는데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그거 아닙니까? 목회를 40년 했다는 저에게도 솔로몬의 아픔이 있거든요. 아니 솔로몬의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의 못된 것들은 항상 그런 약점들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심지어 가정에서도 그런 우리의 약함을 가지고 장난치고 얘기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상처가 많지만, 실수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여디디아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계속 우리를 정죄할 때 로마서 8장의 말씀 보십시오.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정죄하리요? 한 주간도 수많은 정죄 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왔잖아요. 그 배후에 마귀는 항상 정죄하는 것이 전공이거든요. 그러나 우리 성도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 김집사, 박권사, 우리 사랑하는 신집사,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가 더 이상 솔로몬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이제는 여디디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우리 성도들은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솔로몬의 부족한 모습, 우리 가정의 아픔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나는 여디디아라 고백하며 여디디아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주먹 다 같이 쥐고 나는 여디디아입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송솔나무라고 하는 플룻 연주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분은 집사님인데 송솔나무가 뭔가 싶어서 사전을 보니까 인터넷 보니까 그분 성이 송이고 이름이 솔나무예요. 이분 일찍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에 이민을 갔다가 아버지 사업이 어려워져서 말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 어린 시절에 학교에 가는데 인종차별을 받아서 학교 친구들로부터 무시당하고 폭행당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미국 가서 당하는 아픔들 너무 많았죠. 이런 차별당하고 어려움이 너무 많을 때 이 친구가, 이 아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학교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화장실밖에 없어. 그래서 그는 점심시간이 되면 화장실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곤 했대요. 하루는 화장실에 숨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너무 비참한 거야. 초등학생이지만 어린아이 심정에 거기서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왜 내가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 당해야 되나요? 왜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 주셔서 엄마의 사랑을 받게 하고 나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해서 맨날 야단만 맞게 하세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울부짖는데 그때 처음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얘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흐느껴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제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음성 가운데 그는 너무너무 서러워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이제는 화장실에서 나와. 아니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어떻게 화장실에서 울고만 있니? 그래서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믿어지는 그래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 친구야. 그런 말씀이 자기 안에 믿어지면서 이제 화장실 나와서 학교 강당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이 강당에서 학교 밴드가 연주를 하고 있더래요. 소리가 들려가지고 거기를 쳐다보았더니만 지휘하는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악단에 들어오지 않을래? 아니 옛날 같으면 무슨 악기를 만져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옛날 같으면 I don't know 그러고 도망가 버렸을 텐데 이때는 이상하게 예 그랬대. 그리고 거기 들어갔더니 지휘자 선생님이 그러면 너 플룻 불어봐. 그래서 그때부터 플룻을 불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학교 악단에서 플룻 연주를 시작했던 이 아이가 13살 때 뉴욕시티에서 유명한 줄리아드 음악학교 예비 과정에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거기에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왔고 어떤 학생은 수억 원의 플루트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얘는 플루트 가져왔는데 깨져가지고 거기다가 테이프 붙여가지고 가져와서 정말 심사위원들이 볼 때도 정말 부끄러운 그런 걸 가지고 왔는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깨어진 플루트 연주로 당당히 장학생으로 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카네기 홀 링컨 센터에서 연주하는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서 어제 결혼식도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이 뭐예요? 나 너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결혼이 되는 거예요. 이 송설나무 어린이도 예수님의 사랑, 너는 여디디아야, 너는 솔로몬이 아니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면서 그때부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어서 그는 지금 세계적인 음악가가 되어서 곳곳만 다니면서 플루트를 연주하고 다니는 그런 하나님의 증인이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은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컵에 물을 부으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공기가 밖으로 다 나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내게는 여러 가지 출생의 비밀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솔로몬이 안 내려지는 하나님의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한순간에 우리 안의 불안과 염려와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화장실에서 울고 지내지 마시고 더 이상 낙심 가운데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안 된다, 2024년 새해 무슨 좋은 일이 있겠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뭘 잘했는데, 아니 솔로몬을 여디디아로 부르셨다니까요. 글쎄 솔로몬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 집안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를 여디디아로 불러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이 말씀을 송설나무 어린아이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요. 다 같이 아멘. 우리 모든 성도들 다시 한번 이제부터 우리 모두가 더 이상 솔로몬 열등감 가지고 과거에 매이지 않고 여디디아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로. 두 번째 우리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는
여러분 그냥 나는 사랑받았다만 하는 것이 아니죠. 이제는 남은 삶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는. 송솔나무 이분은 일본에 가서 전도하는데 자비랑에서 곳곳마다 가서 하나님을 찬양해 주는,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고 곳곳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디디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중요하지만 요한 1서 3장 16절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가로등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있잖아요. 같이 모여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성도 이제 예배드리고 은혜 받아서 여러분 각자 가정과 있는 회사로 흩어져서 우리 모두가 가로등처럼 빛을 비추고. 왜? 나는 여디디아니까. 난 여디디아니까 하나님의 사랑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사탄의 정죄 가운데 쓰러져 있는 이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여디디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어요? 이번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못 살아갑니다. 하나님 은혜 내려주세요.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좀 더 가볍게요.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한 번 더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내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오직 예수뿐. 우리는 크신 계획 다 볼 수가 없어요.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주여,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을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예수, 오직 예수뿐. 주님 앞에 마저 한 번 더 찬양하실 때, 주님, 나도 솔로몬이다. 하나님 나를 여디디아라 불러주시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지만, 작은 고난에 지칠 때도 많지만,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면 이제 여디디아로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날마다 순간마다 은혜 내려주세요. 크신 계획 다 알 수가 없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할렐루야.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세상 나가면 계속 마귀는 우리를 정죄할 거예요. 너 그렇게 실력이 없어. 너 그렇게 못 나가지고, 너 그렇게 무능해서 무슨 어디다 써? 계속 너 공부도 그렇게 못하는. 이제 우리 성도들은 사탄의 반응에 여러분이 거기에 아멘하고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 너는 여디디아야. 나는 여디디아야. 여러분, 이런 사탄의 정죄를 자꾸 받아들이면 그 입에서 자꾸 아이들에게 막 정죄하는 말이 계속 나와요. 너 그 모양, 너 큰 남편을 정죄하고 아내를 정죄하고. 이 말씀 여러분 주님 주시는 말씀 받아들이고 이번 한 주간 앞으로 남은 모든 삶 여디디아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솔로몬입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과거가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마귀 사탄이 항상 우리에게 정죄할 때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많은 저희들이었습니다. 오 주님,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고 부르신 주님, 우리 아침에 주님 앞에 엎드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는 여디디아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 친구 되면 안 되겠니?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내가 너에게를 인도해 줄게.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이제 우리 남은 삶은 여디디아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춤추며 사랑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삶을 살겠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셔서 몸 찢기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귀는 너는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솔로몬이라고 놀릴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의 여디디아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또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충만하신 역사에 따라서 이제 여디디아로 살아가며 여디디아로 형제자매 주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제자들 머리 위에와 하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과 저 북녘 땅과 오늘도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만여 선교사님 사역 위에 이 시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